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한번 이렇게 눈인사 해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말은 안 하셔도 너무 길죠?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목도 잘 안 돌아가죠? 네, 이해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좀 다음 세대 차세대 사역을 담당하고는 최신일 목사고요. 얼마 전 교회 배려로 또 허락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또 안식오를 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저희들과 하나 되어서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있고 새해가 온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들로 예상합니다. 그럴지라도 신실하게 은혜를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보신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우리들이 욥기서를 생각하면은 고난, 그래서 고난을 인내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정작 말씀하고 싶은 것은 회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욥이 고난 속에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 보시게 되면 욥의 특징이 뭐냐면 욥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돼요. 예배자가 돼요. 그런데 욥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가 달라요. 욥은 구약시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선조들에게 돌아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오는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거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욥보다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에겐 조금 더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욥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의 특징이 뭐냐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를 없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회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아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가는 끝까지 욥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욥기서를 바라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욥기서가 크게 세 대화로 나눌 수 있어요.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욥이 모르는 대화가 있어요. 천상 대화, 하나님 나라의 회의, 뭐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으면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사탄하고 사탄하고 하나님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30장, 욥이 42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80% 이상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세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지 30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더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 5장 정도가, 세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 너도 틀렸고 세 친구도 틀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팬데믹 이후서부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다 자기 말이 맞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이제는 이게 산으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다 자기가 확실하게 다 맞대요.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대화를 보면 다 자기가 맞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욥은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 대화를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조건 죄인이어만 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은 욥 너 고난 있네? 너는 죄인이다.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법칙, 잠언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에 악인은 벌을, 의인은 복을 뭐 아무튼 뭐라 부르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누가 그 지혜를 완성하셨죠? 당연히 항상 이렇게 되면 답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온전한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인과응보 원칙도 초월하시고 또 이 욥기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치에 반대되는 뭐 반성적 지혜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것 또한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겸손해야 되고 욥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다라는 것은 내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강대산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 이외에 누구하고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고 남이 말할 때에 다음에 내가 말할 말을 생각하죠. 그래서 가족에서 배우자끼리 답답하다. 자식을 향하여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문제가 터지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느냐. 부모님은 언제? 여러분들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때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여진다라면 오늘 이 한 주의 시작 공동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만 항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욥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정말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루 일주일을 살아내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어머님 부모님들한테 고자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놈들이 아직 철을 안 들었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요즘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힘들어도 무조건 자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직장을 다녀야 된다라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등록금 때문에. 그럼 저는 얘기해. 네 등록금은 네 부모님이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다. 론 받아서 네가 해라. 아시안 부모님은 그러면 안 된대요. 친구들 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모님들 대부분 다 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대학 가면 80% 90% 아이들이 다들 론 받아서 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수단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겠죠. 근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를 원해서 믿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자들도 좀 선한 뜻으로 따라간 것 같죠. 분명히 결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고 배를 들고 아버지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거 내려놨겠어요. 갑자기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따라가고 그러면서 귀에 보면서 예수님이 저 로마 정권을 물리쳐서 큰 자리 잘 차지하면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와가지고 한국 부모님 같은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내 아들 한 명을 당신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아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서 우리 부모님 뭐하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욥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욥은 끝까지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복음을 향해 두드리다가 희미하게 깨닫다가 결국엔 죽긴 죽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믿음을 시작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자로, 이 사이에 내가 어느 여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며 2023년도 한 걸음 더 이쪽으로 내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도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모든 넘치는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일들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시며 준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욥기서 1장의 핵심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너무 어렵습니다. 의인. 뭐라고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 단어가 좀 어려우면 대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을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누가 인정했다라고요?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는 욥은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경외할 줄 아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의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욥이 나타내는 건 누굴까요? 욥이 어떤 그림자일까요? 우리 예수님 의인이잖아요.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욥이 모르는 회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사단이 걷어간 거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줘도 그 부분은 욥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때로는 견디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뭐를지라고 하셨죠? 꽃길을 걸으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거를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매일마다 일어나서 전기 의자에 앉아라. 여러분들 전기 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이 질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거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멍해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너희들의 삶은 멍해. 여러분들 멍해가 뭐죠?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렇게 코에다 걸면서 두 마리가 같이, 한 마리가 지치면 또 한 마리가 가면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삶에 같이 해주시겠다 하시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여서 수단으로 여겨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그 내용, 욥이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의 대답에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썩어질 것에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둔다 그러면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판단하지 마시고 한 해 한 해 내가 삶을 나가면서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의인이죠? 욥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밝히 에베소서에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돌아가시면 다툼이 많죠. 모든 가족 다툼 많아요. 여기서 다 웃고 계시지만 힘드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싸움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지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거랑 왼수 같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랑 달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진리를 매셔야 되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 매셔야 되고 기도로 말씀으로 싸우셔야 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 그 부분을 몰라요.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난까지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욥이 당한 고난은 뭐였죠? 첫 번째는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월요일날 반토막이 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소셜 시큐리티 믿고 계시는 분은 이 미국의 재정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한숨 나오겠죠. 그죠? 다 한숨,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리고 욥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건강마저 잃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잃었을 때 처음에는 좀 강하게 고백했어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다 걷어가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드러내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심이 있어요.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모르는 회의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1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배경은 이래요. 욥과 세 친구가 수많은 그 대화가 논쟁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인데 욥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여기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들으면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너희들처럼 잠언의 지혜,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데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거나 우리 자식들이 죄가 있으면 내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거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왔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 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통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때로는 다 듣는다라고는 하지만 특히 저가 못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대요. 제발 설교할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종곤종곤 얘기해도 다 듣는데 들어야 돼요.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정죄할지라도 나를 죄인이라 얘기할지라도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나를 조롱하든지 나를 정죄하든지 해라.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시게 되면 본문 보시게 되면 설교 이후에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라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이거 채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쭉 채워보시면서 내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빈칸 중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들 모두는 옆 사람의 고난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 모두는 옆 사람의 고난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못 듣죠. 왜 내 고난을 왜 못 들어? 잖아요. 우리 자식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내 바로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친한 사람, 때로는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유스 아이들이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듣질 않는데요. 저보고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러냐면, 나 때는 말이야 수돗물 먹고 내가 배 채우면서 학교 다녔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 때는 말이야, 엄마 아빠 때는 그렇게 음식 안 남겼어. 당연히 음식 다 먹어야죠.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우리도 여기 남아있는 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말이야, 무섭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이죠, 나는 말이야 이 땅에 와가지고 나 죄 한 번도 안 짓고 너희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걸려온 여인을 향하여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조차 죄 짓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특별히 신혼부부도 여기 있지만 누구라고 보지 마세요. 서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놨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오래 살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경험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한다 그러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 너가 받는 고난 나는 알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 스스로를 현자, 지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음으로 내 가족의 아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절서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욥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뜻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의 원망이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에 알지 못하는 고난을 이렇게 주셨나요?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분도 내가 하나님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 나의 의로움도 인정해 주실 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프루브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또한 너희들처럼 되게 조급하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왜 놀라리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인과응보 법칙만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 인과응보 법칙을 현실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면 너희들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히는구나. 이제는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이게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이 물러감을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까 지혜서가 3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잠언, 전도서, 욥기. 우리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인에게는 저주가, 의인에게는 복이. 전도서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 왜 헛되도다 그럴까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죽으니까. 근데 전도서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욥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 지혜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과응보 법칙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욥도 그것을 믿었어요. 인과응보 법칙은요, 첫 번째 죽음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악인을 향한 이 땅의 복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는 좀 악한 친구다라고 생각이 된 친구들 몇몇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한 친구는 감옥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정죄하는 거죠.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아, 이게 그렇구나, 악인은. 그런데 안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과응보 법칙이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예수님하고 함께 평생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과응보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과응보 원칙과 또 우리들이 세운 모든 원칙을 초월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서부터 1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인과응보 법칙과 부딪히는 것을 드러내요. 욥이 5가지 왜와 2가지 주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총 7가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왜 악인들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좀 주변을 봐라.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분들 잘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두 번째,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말했을 때는 악인들의 후손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멸절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자 악인들의 후손들 봐라. 야, 저 차 타고 가다니는 거 봐라. 야, 뭐 더 번성하네, 번성하네. 9절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고 심판이 너희들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에 그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번창하는 거 봐라. 왜 그들의 재산이 이렇게 번창하느냐. 다섯 번째는요, 12절에 왜 악인의 집에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게 기쁨이 넘치냐.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욥이 2가지 주장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13절에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는다.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법칙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악인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악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욥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주장하기를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경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아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멘의 과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은 감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길 바라시나요? 감자를 주길 바라시나요? 당연히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감자예요. 우리에게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감자예요. 여러분들 팬데믹 막 터졌을 때,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집에 생수 한 통을 갖다 드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수 한 통을 갖다 드리면 최 목사 뭐지?
여러분들 복음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센셜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5절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 15절에 욥이 악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악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누구인데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기에 내가 그를 섬겨야 하고 내가 또 기도를 한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서 하나님 버린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악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은 효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효과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러나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아니하니. 욥이 말씀하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데 그 하나님의 행복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의 신실함 중에 하나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권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한 가지는 까닭 없이 고난이 왔을지라도 까닭 없이 다시 회복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실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회복도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신실함을 가지고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신실함에는 두 가지 신실함이 있어요. 인간의 신실함이 있어요. 이 인간의 신실함은요, 인간만 드러나요. 인간의 신실함은 인간만 드러나요. 저희들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에 예배에 한평생 1시간을 일찍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강조하면,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신실함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요. 결국에 나만 드러나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여러분들의 신실함만 드러내실 건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된 신실함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신실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나의 신실함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새벽 예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큐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 예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헌금,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에는 2단이 나오고 결국에는 3단, 5단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하며 까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실질적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저희 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께서 신실한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부서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의 신실함을 지켜주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동체 또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부모의 자리,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자리들, 반주하는 거, 찬양 올려드리는 거,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도 신실한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12월 한 달 신실한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신실한 공동체에 신실한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주인된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길 원하는 것은 이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도 돼요. 제가 단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돈 받기만을 원해서 내가 이 집에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자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오는 고난이 있고 선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는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그건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적 고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고난인가요? 아닌가요? 고난이에요. 일어나서 힘든 거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취하라 그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 너무나도 고생을 안 주기 위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생활력이 너무 약해요. 이놈의 자식들 대학 가서 빨래나 할 줄 알려나? 다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대학만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줄 모르고 엄마 아빠 집에 먹고 빨래 집어 던져놓으면 엄마 아빠 다 빨아주고 대학 가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애가 또 결혼을 하고 또 애가 애를 낳고 여러분들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지만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는 고난,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고생하기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했다라는 얘기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들 모르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주인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고난을 선택할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섬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론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콜링이 아니에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거지 목사가 자체가 콜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모세는 직분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직분을 세 가지로 봐요. 선지자, 여러 가지로 봐요. 근데 모세한테 중요한 거는요, 붙여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붙여준 사람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